지도를 보여드립니다. 지도 위에 빨간 점, 이 빨간 점이 뭘까요? 제가 살았고 또 일했던 곳에 빨간 표시를 해 보았습니다. 제가 마산 쪽의 출신이어서 경남, 부산, 울산, 그리고 서울, 종로, 오가, 분당, 용인을 찍고 다시 빨간 점이 부산의 동쪽, 동부산으로 왔습니다. 별로 관심이 없어 보이시는데 제게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선까지 그어 놓으면 더 실제적으로 느껴질 텐데요. 여러분께서도 여기 우리 한반도의 지도에다가 여러분 자신이 살았던 곳, 또 일했던 곳 여기에 표시를 해놓고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는 것도 제법 흥미로운 겁니다. 손주들 오시면 지도 펴놓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여기 살았고 여기 살았고 또 너희 엄마 아빠가 여기서 너희 아빠가 너희 엄마가 여기서 태어났고 그런 이야기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니까 훨씬 더 실제적으로 느껴지게 될 겁니다. 지도를 하나 더 보여드립니다. 여기 야곱의 일생을 그려놓은 지도인데요. 야곱은 브엘세바에서 태어나서 위쪽 하란으로 도망갑니다. 위쪽 하란에서 20년을 살다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이때 돌아왔을 때가 60여 세 되었을 때입니다. 집을 떠날 때에는 베델이라는 곳이 야곱의 일생에서 매우 중요한 곳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니까 거기서 처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거든요.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 막막할 때에, 앞길이 캄캄할 때에, 돕는 이 하나도 없을 때에, 그때 그 광야에서 그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거기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또 돌아올 때도 중요한 몇몇 지점이 있습니다. 그 중에 매우 중요한 곳이 지난주 살폈던 것처럼 브니엘이라는 곳입니다. 야복 강가에서 식구들 다 건네놓고 자기는 거기서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을 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이름을 얻었죠. 여러분, 새로운 이름을 얻었다는 것은 그의 삶이 새로운 장으로,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 야복 강가 브니엘은 굉장히 중요한 곳이었습니다. 오늘은 그 뒷이야기입니다. 34장을 읽으시면서 당혹감을 감출 수가 없었을 겁니다. 34장은 성폭행 사건과 살인의 기록을 여과 없이 들려주는 가정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동안 야곱의 인생사가 파란만장하기는 했어도 성폭행, 살인, 약탈 같은 강력 사건은 처음 겪는 일이라서 다소 충격적이기도 합니다. 가만히 보면 성경에는 온갖 종류의 이야기들이 다 있습니다. 아름답고 따뜻한 이야기도 있지만 도둑질, 간음, 또 성폭행, 배신, 반역, 전쟁, 살인, 거짓말 이야기도 아주 적나라하게 가감없이 숨기지 않고 우리에게 기록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34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치 오늘의 뉴스를 보는 듯한 사건, 사고, 범죄 현장을 우리에게 성경은 가감없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매우 사실적입니다. 아무리 그 내용이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내용이라 할지라도 성경은 숨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목적이 그것을 숨기는 데 있지 않고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명확한 교훈을 전해주기 위함이거든요. 그리고 성경의 주인공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문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다루고 계신지를 주인공이 되시는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성경은 매우 자세하게, 매우 적나라하게 좋지 않은 일까지 감추지 않고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야곱의 일생을 우리가 계속해서 몇 주에 걸쳐서 함께 살펴보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야곱의 인생을 보면서 우리의 인생을 들여다봐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야곱의 인생, 야곱의 일생, 야곱 시리즈 설교를 이제는 마감하려고 합니다. 이제 이야기의 흐름이 바뀌거든요. 그래서 오늘 오전에는 야곱 이야기 이제 결론부 1, 오후에는 결론부 2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전에는 비극적인 사건 속에서 배우게 되는 교훈을 다루고, 이후에는 야곱의 일생에 있어서 야곱이 죽기 전에 이제 마지막으로 성경이 야곱의 일생에 있어서 야곱이 신앙인으로 우뚝 서게 되고 그다음에 회복되고 해피 엔딩이 되는 그걸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 일생을 찜찜하게 끝내지 마시고 해피 엔딩으로 여러분 끝내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평소에 오후에 안 오시더라도 오늘은 오후에 꼭 오시기를 바랍니다. 별로 반응이 없으시네. 못 오시더라도 오후 설교까지는 꼭 들으시는 것이 야곱의 일생을 우리 여러분들이 다 한번 정리하는 그런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핀 것처럼 야곱의 생애가 얼마나 많이 굴곡진 삶이었습니까? 평탄한 삶이 아니었습니다. 굉장히 파란만장했습니다. 야곱만 그런가요? 야곱의 생애 못지않게 우리의 삶도 그렇게 녹록하지 않습니다. 속으로 이러실 거예요. 목사님, 야곱만 그런 게 아니에요. 저도 살아온 게 너무너무 드라마틱합니다. 지금도요, 얼마나 긴장 가운데 있는지 몰라요. 지금도 살아가는 게 그리 녹록하지 않아요. 그렇게 속으로 생각하고 계신 분들도 아마 계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야곱의 일생을 더 깊이 들여다보고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살아온 날들이 쉽지 않았고 지금도 살아가는 것이 녹록지 않다라고 느끼는 분들도 여러분 가운데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그런 분들, 그리고 모든 분들이 오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시기를 바랍니다. 왜 야곱의 삶과 그 가정에 이렇게 원치 않은 일들이 겹쳐서 벌어지고 있을까요? 야곱처럼 우리 인생에도 예상치 않은 짙은 먹구름 같은 일들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지금이 여러분 인생에 먹구름이 들어워진 때다.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되어지지 않을 때 그 시간이 지금이에요 라고 속으로 막 외치는 분도 계실 수 있겠죠. 여러분, 그런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런 일들을 만났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그에 관한 교훈 두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 매일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죠. 매일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할 인생이에요. 여러분, 야곱의 가정사에 이렇게 끔찍한 일, 성폭행을 당하고 위협, 무서운 상황에 몰려지게 되고 또 살인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이 모든 일이 언제 어디서 벌어졌는지를 살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때와 장소는 세겜에 머물 때입니다. 다시 한번 지도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세겜에 머물 때, 여러분, 야곱은 형 에서와 극적인 화해를 하고 난 뒤에 형이 가자고 한 에돔, 세일로 가지 않습니다. 세일은 여러분이 보시기에 왼쪽 저기 이렇게 평지가 많은 저 광야 쪽이에요. 그렇다고 아버지 이삭이 있는 브엘세바로도 야곱이 가지 않습니다. 야곱의 경로가 어떻게 되냐니까 숫곳으로 가요. 이게 브니엘에서 이제 숫곳으로 가서 거기서 자기 집을 짓고 우릿간을 짓습니다. 거기서 경제 활동을 합니다. 한참 동안 거기에 머물다가 이제 세겜이라고 하는, 오늘날로 말하면 신도시가 그리 형성되어 있으니까 신도시로 가서 성읍으로 가서 터전을 잡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돈을 주고 땅을 사요. 거기서 정착하겠다라는 분명한 의지를 가지게 된 거죠. 야곱의 동선을 유심히 보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은 하란으로부터 돌아왔지만 중요한 것, 베델로 곧장 가고 있지 않다는 사실. 숫곳에서 돈을 좀 벌고 도시 성읍 세겜에서 정착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안주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문제의 발단이 되었습니다. 34장은 그냥 생겨난 사건이 아니라 이것이 배경이 됩니다. 성도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신앙생활의 연수가 더해질수록 하나님께 더 집중하면서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몸도 그렇고 마음도 또 영혼도 그렇습니다. 집중해야 건강해집니다. 적당하게 가만히 놔두면 건강해지기가 어려워요. 집중해야 됩니다. 안주하는 것, 그냥 현상을 유지하는 것이 목표가 되면 더 이상 발전이 없어요. 매사가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삶을 적당하게 부담 없이 그냥 이 정도로 사는 것을 목표로 삼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꾸준히 성장하시기를 바라요. 꾸준히. 연세가 80 정도 가까이 되어져도 지금 은퇴를 하더라도 내 나이가 90 정도 되더라도 꾸준히 성장하셔야 돼요. 꾸준히. 언제까지? 그러면 언제까지 성장해야 할까요? 천국 갈 때까지. 자, 나이가 7학년 이상만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7학년 이상만. 천국 갈 때까지 꾸준히 성장하겠습니다. 정말이죠? 네. 천국 갈 때까지 내 믿음이 자라야죠. 행복하게 신앙생활하고 믿음 성장이 계속되어져야 돼요. 언제까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예요. 그걸 신학적으로 말하면 성화예요. 성화. 나이가 들어갔는데 더 이기적으로 되고, 나이가 들어갔는데 더 욕심만 늘어나고,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죠. 더 품이 넓어지고 더 너그러워지고 더 인생의 이 경륜이 마치 미끄럼이 되어서 더 많이 나를 통해서 축복이 흘러나가게 되는 것. 이게 우리가 가져야 할 삶의 라이프 스타일이에요. 삶의 방식이에요. 여러분, 제가 흥미로운 기사 하나를 읽었습니다. 전문가의 이야기라서 제가 귀가 기울여졌습니다. 1분간 격렬한 운동이 45분의 운동 효과를 가져온다. 이건 전문가의 이야기입니다. 1분간 세게 운동하면 45분의 운동을 한 그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반대로 뒤집어서 설명해 볼게요. 그냥 45분 동안 그냥 이렇게 운동하면 이 운동이 별로 안 움직이는 것보다 낫지만은 별로 운동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보다 1분 동안 내가 숨도 딱 참고 막 뛰고, 그 다음에 44분은 좀 가만히 좀 쉬고, 이게 훨씬 낫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제가 풀어서 조금 더 설명해 보면요, 전력 질주를 20초 하고 또 서행 천천히 걷고, 또 20초를 또 전력 질주를 딱 하고 또 서행을 하고, 이런 주기로 10분 동안 하면 운동 효과가 적당하게 오래 하는 것보다 낫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산책, 우리 또 올레 코스 하는 우리 이제 동아리도 이제 만든다고 하니까 모이시면 그냥 설렁설렁 다니는 게 아니라 빠른 걸음으로 막 걸어마 나살리라 하는 걸음으로 1분 막 걷다가 또 천천히 대화하면서 걷고, 이렇게 하면 훨씬 더 유익하다. 예를 들면 이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몸이 건강해지려면요, 편안하게 몸을 여러 번 이렇게 움직인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집중해야 돼요. 몸이 깨어 있게 해야 됩니다. 땀이 날 정도로 돼야 돼요. 땀이 안 나면 운동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몸 몇 분 움직여 놓고 운동했다고 그렇게 하는데 그거 아닙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적당하게 그냥 내가 해오던 대로 적당하게 예배 생활하고 또 적당하게 신앙생활 하는 것으로 신앙의 진보가 있을 수 있다 없다? 뭐 말하기 싫어하시는데 제가 답해 드릴게요. 신앙의 진보가 있다 없다? 없다. 제가 운동 전문가는 아니지만 신앙생활의 전문가잖아요. 목사니까. 여러분, 그러면 신앙의 진보가 없어요. 내 해오던 대로 그거 말고 특별 저녁 집회, 특별 새벽기도 하면 진짜 특별한 마음으로 딱 한번 마음 먹고 한번 해보는 거예요. 뭐 어떻게 해봅시다. 책 한번 사보고 묵상해봅시다 하면 해보는 거예요. 집중해보는 겁니다. 그래야 영적인 진보가 생깁니다. 그냥 해오던 대로 하면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기가 어렵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생각해 볼까요? 야곱에게 있어서 세겜 땅이란 머물러 있어야 할 곳이 아니라 지나가야 할 곳이에요. 세겜에서 오래 머무는 것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야곱에게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하란에서 20년 동안 살게 하시고 거기에서 부자가 되게 하시고 다시금 불러내실 때는 세겜이라고 하는 적당한 도시에 가서 돈 벌고 땅 사고 집 지으라고 불러내신 게 아니라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셨던 그 믿음의 축복을 이어서 받아서 믿음의 역사를 쌓아가는 주인공이 되라고, 축복의 통로가 되라고 그렇게 불러내신 거죠. 그리고 20년 전에 야곱이 집 떠날 때에, 그 두려웠을 때에, 그 막막했을 때에 하나님께 했던 약속이 있습니다.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저를 다시금 이쪽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 되겠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고 이곳이 하나님의 땅이 될 것입니다. 분명히 약속도 했습니다. 근데 까마득하게 잊었어요. 세겜에 머물러서 10년을 살게 됩니다. 야곱은 야복강에서 하나님을 만났더랬습니다. 새로운 이름도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두려웠던 형 에서를 만나서 극적으로 화해했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 안타깝게도 야곱은 하나님께 집중하는 삶을 놓쳤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모든 것이 이렇게 다 무너지게 되는 가정의 비극이 발생하게 된 겁니다. 영적으로 언제 무너지느냐? 불안감이 몰려올 때가 아닙니다. 진짜 영적으로 무너질 때는요, 불확실성이 내 앞을 가로막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진짜 영적으로 무너질 때는 오히려 이제는 됐다고 하면서 몸과 마음이 세겜에 머물고 정착할 때라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세겜에서 야곱의 마음이 느슨해졌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몇 가지 장면이 있습니다. 야곱이 장마친 곳은요, 세겜성이 한눈에 이렇게 내려다 보이는 거예요. 제가 영어로 성경을 읽어보면 encamped within sight of the city, 이겁니다. 도시가 바라다 보이는 곳에 장막을 쳤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삼복도로에 있는 집이 다 덜 부자인 사람이지만요, 외국에서 생활해 보면요, 진짜 부자들은 삼복도로에 살아요. 거기서 딱 도시를 내려다 보면서 그렇게 살아요. 삼복도로에 살고 계신 분 생각을 전환하십시오. 아, 내가 부자구나. 내가 이 도시 야경을 보고 사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도 삼복도로에 살아요. 웃으라고 이야기한 건데 너무 다시 돌아가서 또 두 번째 장면은 야곱은 백크시타를 돈을 주고 하몰과 토지 거래를 해요. 이게 뭐 중요합니까? 생각하는데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는요,
돈 좀 있다고 땅을 살 수 있는 때가 아니었습니다. 그 원주민들의 텃세가 심했기 때문에 이 땅을 내가 돈 주고 사기 위해서는요, 돈만 준 게 아니라 야곱이 공을 들였다라는 겁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만나서 한잔 하기도 하고 또 선물도 갖다 주고 또 관계도 트고 또 마음 맞춰서 이렇게 또 이렇게 친해지기도 하고 공을 많이 들였어요. 그게 100크시타 돈을 주었다라는 내용이에요. 디나의 불행했던 성폭행 사건의 발단은요 1절입니다.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성경은 디나를 말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진짜 말하고 싶은 것은 디나가 아니라 야곱이에요. 야곱을 말하고 싶어 합니다. 야곱의 태도가 그랬다라는 것을 디나를 통해 보여주는 거예요. 디나가 기웃기웃하고 세겜성의 딸들을 보러 가고 유행에 맞춰서 막 이건 그 아버지 야곱이 그랬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 아버지의 그 딸이죠. 기억하십시오. 사탄은요 언제나 아주 작은 것을 통해서 유혹하고 공격해 옵니다. 처음부터 엄청나고 큰 시험거리로 공격하면 방어 기제가 반사적으로 작동하기 때문이죠. 사탄은 언제나 조금씩 아주 작은 것을 통해 공격합니다. 예수님에게 유혹하고 공격하러 왔을 때 사탄이 처음부터 안 돼요, 십자가는 안 돼요, 그렇게 유혹하지 않았습니다. 작은 배고픔의 문제, 이 돌덩이 하나 가지고 빵으로 만들어서 배고픔을 면하고 일해보세요, 그러면 될 겁니다. 그렇게 유혹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능력치에 놓고 보면 돌덩이 하나 빵으로 만드는 것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능력을 사용해 보라고 부추기고 있는 거죠. 배고픔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디나 사건은 야곱이 가야 할 곳은 베델이라는 사실, 다시 말해 매일매일 하나님께로,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라는 사실을 잊어버려서 생겨난 불행한 사건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매일매일 하나님께로 돌아갑시다. 한 번 더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매일매일 하나님께로 돌아갑시다. 매일매일 회개하셔야 돼요. 매일매일 여러분 세수하시죠. 매일매일 여러분 자신을 들여다보시죠. 매일매일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요. 우리의 허물과 죄악과 우리의 부족함을 발견하고 매일매일 돌아가야 돼요. 내가 가야 하는 곳이 어디인지, 내가 머물 곳이 어디인지, 나의 인생의 끝이 어디인지 생각하고 매일매일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요. 매일매일 하나님께 품에 안겨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돌아가면, 하나님께 매일매일 돌아가면 하나님은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악보다 더 큰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이렇게 덮어주세요. 하나님의 큰 은혜와 큰 사랑, 우리를 덮어주고도 남습니다. 이걸 가리켜서 은혜 위에 은혜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 받기를 원하십니까? 은혜 위에 은혜를 날마다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계신 분 가운데 은혜 한 번 안 받아본 분이 어디 계세요? 다 은혜 받았어요. 그런데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은혜 위에 은혜예요. 20년 전에, 30년 전에 내게 주셨던 그 은혜, 그거 추억하고 계시지 말고 오늘 내가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 위에 은혜를 받아야 할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매일매일 다가가야 할 분이에요. 매일매일 그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살펴봅니다. 두 번째, 매일매일 믿음을 선택하고 살아야 했어요. 그런데 야곱이 그 일을 놓쳤어요. 매일매일 믿음을 선택하고 사십시오. 여러분, 잘못된 동기에서 세겜에 정착을 했을 때 야곱의 자녀들이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덜 정직한 태도로 사는 것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디나가 그랬을 뿐만 아니라 34장의 이 아들들의 모습은 야곱의 그림자예요. 야곱의 모습이 그대로 투영돼 나오는 겁니다. 시므온과 레위의 행동에서 야곱의 허물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성품은요, 저절로 생겨나지 않습니다. 믿음의 선택만이 믿음의 성품을 만들어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프로 선수들이, 운동 전문가들이 공이 이렇게 오면 내가 이렇게 달려가서 이렇게 탁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계산하면서 하지 않습니다. 아시죠? 반사적으로 나와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매일같이 하는 겁니다. 하루도 쉬지 않습니다. 전에 다 마스터한 기본 자세, 기본 운동이라도 매일매일 합니다. 왜요? 계산하고 나오는 게 아니라 내 몸에 배어서 대처할 수 있도록, 그게 운동 전문가고 프로 선수고 금메달 따는 사람이에요. 그게 매사의 모든 일에 적용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러내는 믿음의 성품은요, 내가 믿음의 성품을 드러내야지, 내가 오늘 이 목사를 만나러 가니까 좀 더 얌전하게 이야기해야지, 믿음 있는 것처럼 얘기해야지, 그렇게 해도 다 드러납니다. 믿음의 성품이라는 것은 계산으로 나오게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삶으로 배어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믿음의 선택을 계속하면 그 믿음의 선택이 나의 성품으로 녹아들게 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선택으로 말미암아서 내 믿음의 성품은 자연스럽게 흘러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 좋은 사람이 되는 거죠. 믿음 좋은 사람은 계급을 따는 게 아닙니다. 무슨 쿠폰을 모으는 게 아니에요. 자연스럽게 배어 나오는 겁니다. 시므온과 레위의 행동에서 야곱의 실패한 성품을 보게 되는 거예요. 누이가 성폭행을 당하자 아버지 야곱과는 다르게 이 아들들, 특히나 시므온과 레위는요, 굉장히 흥분합니다. 아마도 같은 어머니 레아에게서 난 오누이기 때문에 그랬을 것으로 짐작을 합니다. 이들은 하몰과 세겜을 속입니다. 뭐라고 속이냐니까, 이들이 미안한 마음에서 기왕 일이 이렇게 됐으니까 그냥 딸 우리에게 주시죠, 그냥 결혼하게 해주세요 라고 말합니다. 이 야곱의 두 오빠가 이렇게 말합니다. 작전을 짠 거죠. 그럼 할례를 받아라, 그러면 우리와 통혼할 수 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몰도 이게 과히 나쁘지는 않거든요. 통혼하고 나서 이 야곱의 재산을 슬금슬금 가져오게 될 것이니까 각기 계산기를 두드렸어요. 이 시몬과 레위는 할례를 받게 하고 끔찍한 일을 벌이게 하려고 했고, 이들은 할례만 받으면 저 사람들의 재산 우리가 다 가져올 수 있다라는 계산으로 그렇게 할례를 다 받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비극적이에요. 사흘째, 이 남자들이 통증이 가장 심하고 제대로 움직이지 못할 때에 시몬과 레위는 가서 모든 남자들을 죽여버립니다. 아니, 세상에 나쁜 짓을 한 놈은 한 놈인데 왜 다른 놈까지 다 죽입니까? 이게 정당한 겁니까? 아주 나쁜 일이에요. 끔찍한 집단 살해를 저지른 겁니다. 다른 형제들은 어떻습니까? 27절과 29절에 보니까 남자들이 다 죽어버린 성읍에서 들어가서 보란듯이 노략합니다. 치사하고 졸렬하고 나쁜 행동이 아닐 수가 없어요. 상관없는 사람까지 모조리 죽이고 씨를 말리는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들들의 행동은 아버지 야곱의 그림자예요. 야곱의 아들들은 학습하면서 성장했습니다. 무엇을? 아버지의 그림자를 학습하면서 성장했던 겁니다. 아버지의 인간적인 모습, 편애하는 사랑, 비겁한 모습, 안주하는 신앙의 태도에서 덜 정직해도 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덜 양심적으로 살아가는 법을 기가 막히게도 습득했습니다. 그러니까 거짓말로 속이고 상대에게 큰 타격을 주게 된 거죠. 여러분, 야곱의 행동도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딸의 성폭행 사건을 듣지만 아무런 행동도 취하지 않습니다. 그냥 잠잠했다라고 5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소극적인 태도예요. 아마 세겜 족속이 무서워서 그랬을 것으로 짐작을 합니다. 야곱은 뒤로 물러섰고 야곱을 대신해서 디나의 이 성격 강한 두 오빠 시몬과 레위가 협상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그러다가 이 협상으로 속이게 되고 이렇게 끔찍한 사건이 터졌습니다. 이 끔찍한 사건이 터지고 난 다음에 야곱이 그 뒷일이 무서워서 아들들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30절 굉장히 중요한데요. 여러분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여러분 이때 야곱이 꺼낸 말은요 도덕적이고 영적인 책망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연민에 깊이 빠져서 자기 중심성을 그냥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기 보세요. 나라는 말, 내가라는 말이, 내게라는 말이 한 문장 속에 7번이나 등장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영적인 상태를 드러내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7은 완전 숫자를 의미합니다. 7은 완전 숫자인데 야곱이 완전 자기 중심성이 충만해져 있는 모습이죠. 세겜에서의 10여 년의 세월은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아주 철저하게 야곱 자신이 삶의 주인으로 살아온 시간이었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번 내리막길에 들어서게 되면 영적으로 걷잡을 수 없는 상태에 이른다는 것을 오늘 이야기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물고기가 헤엄을 치지 않으면 떠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단순하고도 명확한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냥 인공적으로 만들어 놓은 이 연못 말고요 모든 물은 흐르게 돼 있어요. 물고기들이 모여있는 저수지만 있지 않고요 엄청나게 세차게 내려오는 그 물결 속에서도 물고기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물고기는요 항상 움직입니다. 물이 흐르는 곳에 오히려 더 물고기가 활발하게 움직이게 됩니다. 산소가 발생하니까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거예요. 우리 영성도 마찬가지예요. 매일매일 믿음을 선택하고 살아야 합니다. 그냥 고여있는 물에 그냥 가만히 이렇게 있는 것, 그것 행복한 삶 아니에요. 내가 하는 말이 믿음에서 나온 말인지, 나의 선택이 믿음에서 나온 것인지, 내 삶에서 잠시 하나님을 내가 생략하고 살고 있지는 않은지 나 자신을 살피면서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일주일의 주기의 신앙생활이 되면 안 됩니다. 제가 끊임없이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썬데이 크리스찬 되시면 안 돼요. 아니 목사님 내가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교회 나와주는 게 어디라고 지금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병든 신앙인입니다. 목사에게 잘 보이려고 신앙생활 하십니까?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야죠. 세겜에 머무르지 않고 이렇게 끔찍한 일 당하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풍성하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제가 속으로는요 그래도 예배 안 빠지고 나오는 분은 제가 이쁘게 바라보고 있기는 합니다. 세상으로 안 나가고 이렇게라도 사는 게 얼마나 귀한가. 그러나 제가 여러분의 영적인 리더인데 좋은 게 좋다고 그 정도 살아도 됩니다 이렇게 제가 여러분을 섬기면 여러분도 불행하고 저도 불행한 거예요. 저는 그런 신앙생활 하고 싶지 않습니다. 제가 여기서 월급 받으면서 그렇게 살라고 여기에 보냄받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도 목사를 세울 때
여러분에게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사람을 목사로 청빙하지 않았을 겁니다. 책망이 아닌데 책망조처럼 들릴까 싶어서 조심스럽습니다. 여러분,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요, 일주일 단위로 그냥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것이 여러분을 결코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저는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당에 끊임없이 의논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행복하게 신앙생활할까? 신앙생활은 신나고 재밌는 거예요. 신나고 재밌는 거예요. 제가 참 위로가 되는 말이 있어요. 어떤 성도님 한 분이 제게 이렇게 말해 주었어요. 또 그렇게 말했다라는 것을 다른 성도님이 제게 전해 주었어요. 신앙생활에 이렇게 재미있었던 거네요. 최근 들어서 신앙생활이 이렇게 재미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어요. 그것보다 목사를 기쁘게 해주는 말은 없습니다. 그런 분들이 많아지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이 그런 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일주일 단위로 하지 마시고 매일매일 하세요. 순간순간 하세요. 내 숨 쉬는 것 하나하나가 주님 안에서 하는 거고 주님과 더불어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과 그냥 생활 분리하지 마세요. 그건 잘못된 신앙생활 방식이에요. 내 직업생활이 신앙생활이고 내 가정생활이 신앙생활이고 내 경제활동이 신앙생활인 거예요. 여러분, 내가 돈 벌어 먹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주님과 행복하게 살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서 일하는 것뿐이에요. 분리하면 안 됩니다. 무엇 때문에 공부합니까? 공부해서 내가 연봉 많이 받으려고? 그것만이 여러분의 목표가 되면 세겜에 머무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열심히 그렇게 뼈 빠지게 일을 하려고 하십니까? 내 노후를 보장받으려고? 내 자식에게 더 많은 걸 물려주려고? 그런 거라면 여러분의 정신이 세겜에 머무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세겜이 아니고 우리가 머물러야 할 곳은 세겜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매일매일 하나님 안에서 믿음을 선택하면서 베델로 가야죠. 하나님이 우리의 최종 목적지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을 읽으시면서 특이한 점을 발견하지 못하셨습니까? 34장의 이야기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전혀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다라는 점이에요. 내 삶에 하나님이 이렇게 생략되어질 때, 내 인생의 이야기에서 하나님이 없을 때에 얼마나 우리 인생이 암울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이렇게 먹구름이 일어나듯 암울한 일들이 내게 몰려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경계로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야곱은 여기면 됐지 뭐, 여기까지라고 생각하고 세겜에 머물렀습니다. 베델로 올라가던 길을 멈추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가정사에 불행한 일을 겪게 되었던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가 끝이 아니야. 여기가 끝이 아니야. 너의 끝은 하나님 나 여호와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35장, 이 다음 장입니다. 오후에 설교하겠습니다. 야곱을 다시 베델로 부르십니다. 회복시키는 이야기예요. 성도 여러분, 어떤 일을 만나더라도 그 일이 좋은 일이든지 어려운 일이든지 어떤 일을 만나더라도 여기가 끝이 아님을 기억하고 일어서시고 날마다 결단하시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의 그 자리에서 머물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자리가 편안한 자리라고 느끼십니까? 머물지 마세요.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땅, 원하시는 모습으로 믿음으로 일어서시고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그 자리가 낙심되는 자리입니까? 내가 원하는 데 취직이 되지 않습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잘 풀리지 않습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뭐가 잘 되지 않습니까?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힘든 이런저런 문제가 있습니까?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거기에 머물지 마세요. 그 낙심한 자리에 주저앉아 있지 마세요. 하나님이 약속